다 함께 16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며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네.
오늘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의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 선교 대회로 인도받았죠. 선교 대회로 인도받으면서 선교 연합 예배 때 마지막 미션 말씀하시면서 5가지 마지막 미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래된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영세전 그리스도, 나에게 있는 흑암을 완전히 바꾸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나의 업과 질병 모든 것 바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미래 재앙을 기도로 바꾸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영원한 것으로 망대 세울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렇게 5가지 마지막 미션인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체험하라라고 하셨는데 체험하라는 것은 곧 증인으로 서라는 것이고 그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실제를 가진 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붙잡게 되었습니다. 증인돼서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의 것이 된다면 그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림으로써 다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성도님들도 혹시 말씀에서 은혜 받고 정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또 바쁘고 또 피곤해서 못하셨다면은 다시 말씀을 들으시고 이 선교대에 주신 말씀을 꼭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단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생명빛 교회 선교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면서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연 같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죠. 내가 구원받아서 생명빛 교회에 온 것, 내가 구원받은 것도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생명빛 교회로 우리가 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운동하는 이 생명빛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또 선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에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라고 말씀 주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죠. 17절에 이 성경의 배경을 좀 보시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의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 70인이 현장에 나갔다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는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거를 봤다라고 하십니다.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귀신들이 항복하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흑암을 꺾는 그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흑암이 꺾이는 거 보고요, 처음에는 되게 와 진짜 흑암이 꺾이네, 정말로 누군가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네, 이렇게 되게 놀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그리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천국 배경, 보좌의 배경이 너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다시 일러주신 것입니다. 3번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며, 2번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요, 나의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237 복음화 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내가 가진 경제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이 세계 복음화,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내 능력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번에 혼자만 가야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잖아요. 잘 아는 구절인데 1절부터 15절까지 이 또 배경을 함께 보면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던 사울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데 마침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이렇게 바울을 만나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나요? 그 자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악랄한 짓을 했던 자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저였어도 아마 믿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절대 아닐 거야. 그런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택했다. 그 사람을 내가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요, 내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곳 있잖아요.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 또 친척, 우리의 업의 현장, 또 친구, 지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까지도요, 사실은 멀지 않은 그곳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지입니다. 말씀의 빛, 복음의 빛, 이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선교사로 부르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빛 교회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릇이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론 1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 안에 사탄의 망대로 견고한 진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이 견고한 진은 무엇일까요? 그냥 추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말씀에서 답을 나왔습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상황, 문제, 어려움, 위기 때 생각을 보면은 그 생각들이 어떤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죠. 내 기준, 내 한계 속에서 나오는 내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는 내 생각이 문제인 거죠. 그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견고한 진을 이루는 겁니다. 자, 한번 그 생각한 곳으로도 딱 불신앙의 생각이 확 사로잡히는데요. 그 불신앙한 생각, 내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견고한 진으로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이런 견고한 진이라는 내 생각을요, 내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어서 또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합니다. 불신앙만 가득 쌓입니다. 오해하고요, 감정이 상하고요,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사용하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왕 그리스도여, 내 생각을 속이는 이 사탄을 꺾어 주세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여, 저주받은 생각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여,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그리스도 삼중직의 비밀을 실제로 내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내 안에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선교사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초점 말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셨죠. 함께 보시면요,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으면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학벌, 능력, 경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담난 자들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냈다는 것이 영적 증거입니다. 무덤 지키던 자들을 돈으로 입막음한 것은 역사적 증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은 성경적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세 가지 답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탄은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죠. 그리스도로 담는 자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오직하는 자라는 거겠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지만 또 누가 알까요?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그 곳이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탄의 공격 루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능력으로 가능해. 이런 곳 있잖아요. 이 작은 거, 큰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또 기도하고 맡길 수 있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것들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탄의 공격 루트가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리스도 필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죠. 거기서로 파고들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담난 자는요, 모든 것에 그리스도입니다. 작은 것, 큰 것,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로 연결하고요, 그리스도로 답이 났기 때문에
모든 것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잖아요. 그런 나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그 능력이 살아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답,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아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삼시대 살리게 됩니다. 이 답은 예배를 통해 받게 됩니다. 예배할 때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저의 그 뭐라 하죠?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교? 네, 태교는 아니고 그 유목사님 비디오, 옛날에 비디오였잖아요. 비디오 틀면은 팡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거 하잖아요. 저는 그게 태교였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인데요. 참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요.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운명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이 과거 죄의 문제, 현재 사단의 문제죠. 미래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 주셨죠.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요? 주일날 예배 드리죠. 모든 주일 예배 때요.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언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요?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또 이렇게 있습니다. 또 내 개인의 예배 시간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를 만나는, 매 순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요. 내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캠프를 갈 때 같은 팀 한 랩런트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저를 괴롭히는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좀 이렇게 떠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사단의 흑암 결박되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 흑암이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더 빨리 쫓아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평소 때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정말 문제 앞에서는 그리스도 하거든요. 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경건한 자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 삶에서 실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때는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거든요. 24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만 하는 것을 24라고 하지 않듯이요. 내가 평소 때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만나고 있는 그때 내 운명이요. 이미 바뀌었지만요. 내 전에 있던 운명에 잡혀 있을 때 있던 나의 모든 그 영적 문제와 운명들이 그때 진짜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다. 언약 잡고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역사하십니다. 미래를 바꿔 버리시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될 능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미래가 바뀝니다. 사실 미래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정해져 있다. 뭐 사람들 운명이다. 제가 엊그제 서울에 한 아는 분과 전화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일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대요. 일만 옷 쪽으로 이렇게 사업하시는 아는 분인데 일 생각밖에 없어요. 다른 거 나 못하겠어. 이게 내 운명인가 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맞아, 그거 네 운명이야 이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계속 그 운명대로 살다가 죽을 거냐? 나는 네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 이렇게 했거든요. 행복하냐? 그게 행복한 삶이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안 행복하대요. 이 운명, 그게 내 운명인데 어떻게?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그 방법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서울을 올라갈 때 꼭 연락을 달래요. 그 비밀 그거 좀 제발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도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좀 행복하고 싶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미래 바꿀 수 없거든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12가지 문제라는 이 운명 속에 꽉 잡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지옥 배경 아래에 있는데 참 보면은 내 주변 또 불신자 가족 또 직장 동료 전도 대상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분들의 미래 흑암 이 지옥 배경을요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그 사람들도 바꾸지 못하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는 미래를 바꾸는 능력이 있거든요. 어떤 미래일까요? 내 삶이 바뀌는 미래일까요? 정말 이 지옥 배경 아래에 있는 그 운명을요 천국 배경으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 우리 전도 대상자 생각하면서 그 흑암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먼저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실제로 답을 주면 되겠죠. 우리의 배경을 바꾸는 답. 부활하셔서 우리의 배경을 바꾸셨습니다. 천국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습니다. 어떤 위기나 문제가 와도 절대라는 답이 있기 때문에 갱신만 하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을 후대까지 전달해야 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요셉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운명을 바꾸셨고 우리의 비형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누렸을 뿐인데요.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인데요. 우리가 가지 않아도요.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는 모든 생명빛교회 전도자요 또 선교사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에게 새 힘 주옵소서. 영적인 큰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문제를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위기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사 하늘 보좌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사업처에 학업처에 하늘 군대를 보내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택하셔서 이 전도운동 선교하는 생명빛교회 선교사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진 나,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주의 이름을 전파할 주의 택한 그릇으로 이 사탄의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릴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가 내 안에 먼저 세워지게 하옵소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운명과 미래와 재앙과 흑암을 완전히 바꾸는 전도자 선교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